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1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연필의 스승 이세종, 이연필의 스승 이세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필을 알자면 그의 믿음의 스승 이세종부터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세종과 이연필은 전남 화수군 도안면 사람들입니다. 유영모는 이연필을 한시로 읊을 때 도암석이 무등등 현필이공 계명치라 하였습니다. 도암의 상스러운 기운이 무등산에 오르고 이연필공이 벽제 계명산에서 마치다 라는 뜻입니다. 이세종은 유영모보다 10년이 앞선 1880년에 태어나서 1942년에 6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유영모는 이세종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이세종은 무척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미 청소년기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글을 배운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동양글로 어찌어찌 한글을 깨우쳐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머슴살이로 받은 세경으로 식구들을 먹여 살리며 농토를 마련하여 형을 장가들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머슴살이를 계속하여 자신의 집과 땅을 사고 나니 이미 나이 40살이 넘은 노총각이 되었습니다. 늙은 신랑에게 시집오겠다는 규수가 없어 어려운 집의 나이 어린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옛말에도 작은 부자는 부지런한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세종은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제법 수십마지기 논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살림살이는 남부럽지 않았으나 슬하의 자녀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던 이세종이 부자가 되자 원군 동네 사람들이 돈이나 쌀을 구워갔습니다. 그들은 그 빚을 가을에 추수하여 갚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는 몹시 감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도안면민 가운데도 굶주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세종은 자신의 곳간을 열어 면민의 구항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빚진 이들을 불러 모아 빚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빈 문서를 불태워 빚을 몽땅 탕감해 주었습니다. 채무자들은 너무도 감격하여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의 덕행에 감사하여 면민들이 자진하여 송독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세종이 굳이 사양하여 그 송독비를 땅속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이세종은 물질에 대한 욕심은 버릴 수 있었으나 자식에 대한 욕망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독신으로 수도한 성자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눈 오는 밤에 너무도 처자식이 그리워 자다가 일어나 밖에 나와서 눈으로 아내를 만들고 아들과 딸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종족 보존에 대한 본능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세종은 자녀를 못 가진 시름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보았으나 아무런 효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기자를 위한 미속에 골몰하던 어느 날 친지 집에서 우연히 성경 전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세종은 그 성경을 빌려다가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약 전서를 읽을 즈음에는 옛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제단을 쌓고 짐승의 희생을 바치며 자식을 빌었으나 영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신약 전서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와 바울로는 혼인도 않은 채 하나님의 존재를 깨우치고자 자신의 목숨조차 기쁘게 바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은 밤낮으로 악이 날 생각만 한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예수나 바울로처럼 금욕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세종의 젊은 아내는 남편 이세종이 아내를 멀리하고 성경 읽기에만 골몰하는 것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늙은 남편이 자식이 없어 저렇게 되었거니 이해를 하다가도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단두 내가 사는데 남편이 아내를 멀리하고 상대를 안 해주니 도무지 사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에 밥 3끼니만 지어다 갖다 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참다 못 견딘 이세종의 아내는 그만 입은 옷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어느 낯선 마을에 들어가서 자신은 오갈데없는 과부라며 밥을 빌어먹으며 다니다가 어떤 호라비를 만나 살았습니다. 아내가 없어진 이세종은 손수 음식을 끓여 먹으면서 신앙생활에 빠져서 불편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한참 후에 집 나간 아내가 어느 마을에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맨손으로 나갔으니 입던 옷이나 쓰던 물건이 얼마나 아쉬울까 생각하여 사람을 시켜서 그 집으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 물건을 받고 놀란 것은 이세종이 아내와 살던 호랍이었습니다. 과부라고 속인 것을 나무라며 얼른 본 남편에게 돌아가라며 야단을 쳤습니다. 이세종의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느 사람이면 아내가 무단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살던 여자를 집안으로 들여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종은 돌아온 아내를 시집 갔다 근처는 딸을 반기듯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멀리하는 것은 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또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이세종의 아내는 이번에도 또 낯선 곳으로 가서 먼저처럼 어떤 호라비를 만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 호라비는 몹시 가난하여 끼니도 잊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세종은 또 집을 나간 아내가 남편으로도 사는데 무척 어렵게 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손수 쌀가마니를 쥐고 그 집을 찾았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사람 찾는 소리를 듣고 나온 아내가 이세종을 보고는 도로 들어가더니 물을 한 바가지 들고 와서 그에게 퍼부었습니다. 소방 맞은 여인의 한풀이였습니다. 이세종은 물벼락을 맞고도 당신을 생각해 쌀을 가지고 왔으니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얼본 여러분, 죄나가 죽고 얼라가 깨어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신념이 바뀌고 정신이 바뀌고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죄나 사람에서 얼라의 사람이 되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뀌니 바뀐 세상으로 보입니다. 죄나의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얼라의 사람은 또 다른 예수가 되고 석가가 되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